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들,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계속 이제 강조가 될 텐데 야고보서에서 오늘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속도가 달라지냐? 말하는 속도요. 자, 19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합니까? 속히 하고. 그러니까 듣는 거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요, 더디하고. 성내는 거, 분노요, 분노. 성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더디하라. 그리고 속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근본적으로 듣는 존재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 가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탈무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왜 귀는 두 개, 입은 한 개 만드셨느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과 말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런 것만 있으시지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 오토보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한번 이렇게 해봤대요. 요즘에 녹음기가 좋잖아요. 그 녹음기를 24시간 달아놨대요. 자기 호주머니 안에. 그걸 들어봤나 봐요. 좀 빠른 속도로 재생을 했겠지. 들어봤더니 자기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이번에 참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 그걸 좀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쓴 그 책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잠언서에는 언어 문제가 70%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저 사람 참 경건해.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날마다 새벽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고 이런 거잖아요. 가장하고. 그 사람의 경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나향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그 자리까지 가려면 굉장히 높은 자리인가 봐요. 고위직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중은 개 돼지와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이 날아가 버렸어요. 파면돼서 파면되면요, 공무원들은 연금이잖아요. 연금의 2분의 1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될 게 50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가끔 TV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폭행만큼 무서운 게 폭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후배의 이야기도 듣는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것을 잘한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 귀가 복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살아요, 무조건. 우리는 듣는 존재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생명 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 영혼이 살아나죠.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해진다고요. 건강 관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또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1장을 우리 계속 앞부분을 살펴봤지만 시련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근데 시련을 통해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 첫 번째, 속도가 달라져야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두 번째, 핵심은 분노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분노 관리에 있다. 여러분 열받는 일이 많아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새벽에 괜히 또 그냥 그런 거 묵상할 거 아니니까. 근데 많죠. 많습니다, 진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참 야고보서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별칭이 현실의 책이라고요. 현실의 책. 사람이 살다 보면 열도 받고 또 분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마음속에 쌓아두면 그게 나중에 병이 된다고. 그러면 뿜어내면 옆에 사람들은 괜찮나요? 나는 괜찮아지겠지만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긴 하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노를 관리할 줄 안다고요.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약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의 기도, 그게 전부 다 평안할 때 기도예요. 평안할 때 기도는 15%도 안 될 거래요. 전부 다 뭐 쫓길 때, 도망가 있을 때, 뭐 속이 뒤집어질 때, 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 거기에 표제어만 읽어봐도 은혜가 돼요.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들이 됐지? 그거를 분노 관리했다니까요. 기도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기도의 땔감으로. 여러분 평안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평안해. 그럼 여러분 기도할 게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만 기도도 안 할걸. 논이라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씩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련의 상황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을 붙들지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고 그냥 어떨 때는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오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한 양약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 수첩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면 이제 어떤 가정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야 진짜 이 가정은 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 해결되면 하나 터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기도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가정 보면 자 이 가정은 뭐가 문제일까? 뭐 이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알아서 다 잘하는 자녀 밥 먹었냐?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할 얘기 없죠. 근데 그냥 속썩이고 걱정되고 하는 자녀는 뭐 어머님의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노 관리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때뿐이야. 옆에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특별히 그 집안의 가장들 있잖아요. 저같이 남편 또 아버지 된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분노 관리 해야 돼. 근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죠. 입에다 진짜 재갈을 물려야 돼. 재갈 아시잖아요. 여기 말씀에도 그게 좀 나오네요. 거울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예, 그 당시 거울이라는 것은 노시거든요. 노. 지금처럼 뭐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로 봤어요. 문제를 봤겠죠. 뭐 머리가 헝클어졌네, 뭐가 묻었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한다고요? 예, 그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거울을 왜 봤습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그런 거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라는 그 얘기잖아요. 말씀 가지고 뭐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분노를 하긴 하시네. 그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도 당해가지고 왜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막아놓고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으로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기 자신. 그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그 사진은 남을 위한 거래요. 사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푸샤에 있는 사진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안 믿지. 다 뭐 이렇게 뭐 다 깎아놓고 또 길게 해놓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어느 기업에서는 면접 사진을 현장에서 찍는 데가 있대요. 거기 공란으로 가지고 오라고. 거기서 찍어준대. 왜냐? 제출용 사진은 믿을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또 외모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하나 봐요. 사진은 남을 위한 것이고 거울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 들여다보고 실천해라.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말하는 걸 더디해야 되는구나. 분노 관리해야 되는구나. 분노를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열받는 일들을. 그거를 실천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행동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지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어려운 이웃들 당연히 돌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니까 여러분 빛된 데 가면 죄짓기 어려워요. 요즘에 범인들을 누가 잡는데요? 빛이 잡는다잖아. 빛이. CCTV 뭐 이런 전부 다 빛 아니에요?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딱 서 있어야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 거. 소금도 뭐 부패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다음 스텝은 이렇게 되겠네? 예상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병들었어? 뭐 물질의 시련이 있어? 저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더 기도해버려. 더 주님 의지하고.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 주님만 붙드는 거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고.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정답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요? 율법으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대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정답만 얘기하는 율법을 파기해 버리셨죠. 삶은 정답하고 사는 게 아니고 문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고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계속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새벽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외로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오늘 그거 성실하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공급돼야 돼요. 믿음이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공급돼야 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 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 화를 쏟아내가지고 서로 열받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좀 기쁨을 그분이 얻을 수 있도록 문제하고 사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분노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갈 물리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21절인데 오늘 전체 요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중간쯤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날아가는 말씀 말고요. 내 안에 아주 그냥 깊숙이 심어진 말씀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그 온유함이 뭐예요? 부드럽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옥토가 그런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탁 착상이 되는 거죠. 그게 뿌리를 내리고 그럼 나중에 어떤 나무보다도 커지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오늘도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들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여러분 분노는 안 하겠네. 그죠? 열받는 일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러고 지나가겠지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되어지도록 나의 심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우리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